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다는 게, 먹을거리가 참 중요하죠. 환경이 많이 오염된 이 시대에는 더더구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언쟁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르게 얘기를 늘 하죠. 서로 다르게 다른 입장이죠. 사람의 먹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지요. 부산에 경찰로 은퇴한 그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경찰로 오랜 동안 그렇게 재직하시다가 정년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지리산에 오지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교회도 잘 서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히 그 윗병 때문에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깊은 곳에 가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뭘 먹었을까요? 그 깊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또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물을 그렇게 잘 마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갔더니 그 윗병이 씻은 듯이 다 나았대요. 물 하나만 바꿔 먹었을 뿐인데, 물 하나만 바꿔 마셨을 뿐인데 이 사람을 그렇게 오랜 동안 괴롭혔던 윗병이 깨끗하게 낫답니다. 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귀한 것이면 사죠. 뽕나무 상황버섯 1kg에 얼마인 줄 아세요? 500만 원 이상 간답니다. 1kg에 500만 원 이상이 간대요. 산삼 좋은 것 한 뿌리 얼마 간 줄 아세요? 1억. 산삼 좋은 것 한 뿌리 건지면 1억 이상 간대요. 근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것을 먹으면 분명히 뭔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치료가 되고, 때로는 몸에 놀라운 생명력으로 공급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싸지만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먹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인생일까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평생 병도 안 걸리고 영원히 살까요? 아무리 좋은 거 가려 먹어도 80 되면 평균케 돼요. 80 이상 되면 다 거기서 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에게는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해도,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막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색이 별로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 왔으니 잘 왔다 하면서 막 환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별로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들 어제 그것 먹고 배불러서 오늘도 그 떡 구하러 오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그 떡보다 중요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니
뭐 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손절하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믿고 나를 따라올 것 같은 사람이 안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맡김없이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여러분, 이게 성경의 장 중에 가장 긴 장이 어디일까요? 어떻게 아셨대요? 모르실 줄 알았더니, 저만 아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한 시편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편을 답관체, 시, 지혜시 그렇게 불러요. 답관체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역, 니은, 디귿 그렇게 되죠. 가나다라 한번 해봐요. 마바사 아차카타 파하. 이거 잘 맞아요? 틀렸어요? 아니, 제가 그걸 틀릴 리가 없는데. 어쨌든 뭐 틀렸든 맞았든.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도 기역부터 이렇게 히읗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가 해가지고 8줄, 나 해가지고 8줄, 다 해가지고 8줄, 그렇게 해서 기역부터 히읗까지 8줄씩 8줄씩 정교하게 짜맞췄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냥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가나다라 차례차례를 했을까요? 기억하기 좋게, 외우기 좋게. 그리고 그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오늘 이렇게 굉장히 길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가나다라 이 순서로 그렇게 정교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편 119편 97절에도 104절, 97, 98, 99, 100, 1, 2, 3, 4 몇 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각 단락마다 8절씩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을 쓴 이 시편 쓰신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법을 굉장히 사랑한대요. 주의 법을 사랑해서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묵상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이 와가지고는 읊조린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읊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묵상한다라는 말이에요. 곰곰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뭘까?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그러다가 뭘 알게 됐냐면 맛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시편 103편이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꿀이 어떤 거예요? 옛날에 이 시대는 인공 감미료가 없었어요. 이 시대는 최고의 단맛이 뭐예요? 꿀. 근데 이 꿀은 건강에도 좋아요. 사람의 기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보니까 뭐 같아요? 꿀보다 더 답니다, 세상에.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태같이 쓰죠? 아니, 들어도 모르고 수면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안 오던 잠도 솔솔 오고. 이해가 되시니까 지금 웃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맛을 알면 어떻다고요? 맛을 알면 정말 달대요. 그 어린 아이들이 깻잎을 처음에 갖다 주면 어떻게 하죠? 깻잎. 처음에 깻잎을 맛난 양념을 해가지고 딱 내놓으면 애들이 뭐만 먹어요? 깻잎 겉에 있는 양념만 먹고 깻잎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깻잎 맛을 알았어요. 깻잎 맛을 하면 어때요? 깻잎이 안 남아나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것을 계속 찾게 되고, 이제 뭐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그 깻잎 맛을 알잖아요. 고기 먹을 때도 깻잎이 들어가야 되고, 뭐 반찬에 깻잎이 있어야 참 맛있게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다 보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지혜가 원수들보다, 모든 스승보다, 모든 노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답니다.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자녀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비결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뭐예요? 우리 성경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기록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하고 조금은 배열상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세 파트로 나눴어요. 율법서, 하나는 예언서, 하나는 성문서, 세 덩어리로 나눴어요. 그런데 율법서는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책이죠. 예언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예언서의 첫 책은 여호수아의 1장을 보면 예언서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1장에는 뭐가 나와 있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른 것 하는 게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언서 전체 내용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서의 첫 장이 뭘까요? 성문서의 첫 책이 시편이고 1장이 뭐예요? 시편 1장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시편 1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뭐라고 말해요? 주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그가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게 성문서의 전체 내용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먹으세요? 아유, 바빠 죽겠는데 뭘 먹기는 뭘 먹어요? 아침밥 해서 먹기도 힘들고 점심 저녁 그거 준비해서 먹는 것도 힘든데 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는 뭘 먹어요? 바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 읽고 이제 오늘은 바빠서 안 되니까 내일 읽어야지, 내일 먹겠습니다. 근데 내일은 또 내일 나름대로 또 일이 생기고, 모레는 모레 나름대로 또 일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안 먹었어요. 그래도 이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뭐 한 달 동안 안 먹었다고 이상해요? 이상 안 해요. 근데 목사는 자꾸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올해는 성경 300독 합시다. 그런데 작년에 몇 독하고 맞췄어요? 284독하고 맞췄어요. 그리고 매주 주보에다가 뭘 내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암송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정말 귀찮아 죽겠어요. 또 묵상하는 법을 가지고 묵상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쓰기를 하자고 또 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괴롭힐까요? 예? 왜 이렇게 자꾸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말씀을 먹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리죠. 그래서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부족함 없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때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막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그 말이 마음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빈털털이 됐어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먹고 살지 않은 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일일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토록 중요한,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꼭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모든 일을 완성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왕들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나와요. 뭘 해서는 안 될까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당시 가장 좋은 전쟁 무기는 병거와 말이거든요. 이거 많이 두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뭘 날마다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큰 목표,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왕으로서 목표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병마가 있어야 뭔가 해보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전쟁도 하고, 돈이 있어야 신하들 월급도 주고 그러는데 그것만이 쌓아놓지 말래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 사정도 너무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사들을 좀 많이 길러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빈말이 아니셨어요. 가장 강력한 성읍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을 이렇게 공격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 외쳐라. 이게 생뚱맞은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가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말씀을 먹는 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아버님과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논을 좀 잘 이렇게 단장을 해야 소출도 많이 나나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침에 이제 일찍이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도구를 짊어지고 논으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좀만 더 있으면 더 이상 일 못 하겠더라고요. 한 10시 정도 됐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점심을 이고 밭으로 논으로 오셨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간식도 가져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도망가 버리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때 딱 오셨어요. 10시에.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로 갔을까요?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점심때 한참 멀었는데 뭐 했냐면 밥 뚜껑 열어놓고 밥을 맛나게 먹고 어떻게 했을까요? 맛나게 먹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종일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될 일을 이루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여러분 힘도 좀 있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일 잘하게 보이잖아요. 1등 머슴같이 보이잖아요. 일 잘해요 제가. 근데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밥을 먹는 순간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 모든 것을 이룰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먹어야 될까요? 한 번만 먹으면 될까요? 일어나서 먹고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자기 전에도 먹고 이러면 얼마나 힘있게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먹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경고에 따라서 피할 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에게 주는 상급이 크다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았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19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아니,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금과 은보다 더 귀하고 말씀이, 재물보다 귀한 게 말씀이래요. 가장 만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요 너희 모든 소산의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 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누구죠? 조지 뮬러. 그 사람이 글을 형편에 띄어서 복을 받았을까요? 조지 뮬러가 1835년에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의 몸이 건강이 약해져서, 그가 35살 때였는데 건강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자기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자기 아들, 15개월 된 아들이 폐렴으로 죽게 돼요. 설상가상으로요 8월 달에 이 사람은 극심한 위염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9월 달에 사람 앞에 서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담 져요. 불황아들과 빵을 구걸하다 다니는 고아들을 위해서 뭔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쭉 읽고 있는데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 그에게 꽂히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꽂혔어요. 뭐 하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아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몇 번 응답했을까요? 365번.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3650번. 100년이면 36,500번. 그러면 5만 번 응답받았답니다. 끊임없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니까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가득한 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8절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보다 지혜로우니까 원수가 나를 공격해 오는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 너무 쉬운 죽먹기예요. 우리 예수님 돌들로 떡덩이 만드는 거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 어디에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의 유혹을 더합니다. 그때 뭘로 이겼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지배한 공격을 뭘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으니까 넉넉히 이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은 푸시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턱걸이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에베소 지역이 큰 우상의 신전이 있고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기기가 힘드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그게 세력이 커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을 때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뭘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조혜련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이 조혜련 집사님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이성미 권사님이 막 그렇게 그 전도를 해도 안 믿고 나중에는 차단해버리고 안 만날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고, 근데 제일 안 깨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친정 엄마. 다른 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친정 엄마가 일생에 가장 어려운 때가 된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나중에 소변줄도 차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답니다. 근데 이 친정 엄마가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대요. 연세 드신 그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50 몇 독을 했대요. 60독 가까이 했대요. 성경을 60독 가까이 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변줄을 차고 다녔던 엄마가 그 소변줄을 떼버렸대요.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을 넉넉히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 해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거예요. 자기 전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록도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만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끊이지 않고 다함이 없는 복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가장 어려운 때를 가장 복된 때로 바꾸시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승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먹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잡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고 이루시는 말씀이시고 다함 없는 복을 끊임없이 부으시는 말씀이시고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